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지어서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경전을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경전을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바울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비판하는 그 형제를 받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1절에서 의심하는 자라는 뜻은 의심스러운 문제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나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며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하는 명확한 문제가 아니라 이럴 수도 또 저럴 수도 있다라는 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고기를 먹는 것인가 아니면 먹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 아니면 안 된다고 서로 얘기하지만 먹고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판은 종종 형제를 잃어버리는 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업신 여기지 말고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원문의 본래적 뜻은 제외시킨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형제를 제외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인가 아니면 나와 비슷한 사람 그리고 성격과 수준이 맞는다고 느끼는 그 사람을 선택적으로 택하여서 교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과 같은 세리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떼어놓고 자신들과
세리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세리들과는 접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은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너무 기뻐하면서 그 아들을 받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다시 돌아온 작은 아들이기에 아버지는 기뻐하며 그 아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형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플까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속상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다는 사람,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을 받아주셨는데 우리들이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장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비록 우리 주님이 가장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안 맞는 사람,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을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라고 부르시며 받아주셨는데 우리들은 마땅히 내 형제요 자매인 그들을 받아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요 첫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비판하는 그 형제와 자매는 나와 같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가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은 죄인인 나를 받아주셨듯이 내가 비판하는 그도 받아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죄를 짓기 위해서는 각자 마음에 확정할 문제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확정하는 유일한 규법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 성경 말씀으로 진리냐 아니냐를 확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각자 마음에 확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사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먹는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를 포함한 히랍 문화권 또 로마 정치권에 속한 교회는 이 두 가지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사 음식의 문제를 살펴보면 보통 신에게 드리는 이 제사의 음식은 질 좋은 것, 양질의 것, 흠 없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제사는 화제이지만 이방인의 제사는 화제가 아니고 그냥 놓았다가 거두어오는 것이기에 음식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양질의 고기를 사원 근처 혹은 사원 바깥에서 판매하였고 이것을 사다 먹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고기를 먹는 사람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 사람 사이에 마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안식일을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였고 어떤 이들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안식 후 첫날 부활이 주님 하셨으니 우리는 주일을 일요일을 지켜야 하고 또 성령 강림도 안식 후 첫날이니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모든 날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맞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그리고 각 교단마다 매우 복잡하고 각각 의견이 다릅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네 마음대로
지킬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절,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확정해야 하는 동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주를 위하여라는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편한 대로 정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고 또 예배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땐 한국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이 CCM을 복음성가를 부르는 문제로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성가를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말아야 할까요? 아마 그 기준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생각할 때 오직 주를 위하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부분 처음 그 성도님들은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복음성가가 내게 은혜가 안 되었다는 그 기준이었습니다. 그 싫은 이유는 바로 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은혜가 안 되니까 복음성가를 예배 시간에 부르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은혜가 안 되는데 그 복음성가를, 그 CCM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어떡합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실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복음성가를 내가 싫어한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감격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복음성가나 또 찬송가나 혹은 춤이나 악기나 그 어떤 것이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을 표현할 수 있다면 나의 감정과 마음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위하여 내 마음속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나 비진리로 명백히 규정 지을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견해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형제와 자매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심판의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두 가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억지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훈계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도 내 뜻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물며 나와 다른 이웃을, 성도님들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처만 받습니다. 바꾸려 하는데 바꾸지 않는 그 상대방으로 인해 우리는 더 신경질이 나고 또 상대적으로 더 큰 실망과 좌절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선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4장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 전사님 말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자기 스스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주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9절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삶에 대한 진정한 판단은 살았을 때보다 죽고 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산 자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심판과 판단에 대한 유일한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형제나 자매를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판단하고 또 심판하는 유일한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은 주님이시며 그분께서 마지막 심판날을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이 이 시점에서는 세우시는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칭찬해야 합니다. 왜요? 바로 주님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라면 누구를 만나도 따뜻하게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따뜻한 그 어머니와 같은 마음들이 같은 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서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이 주님의 일에 쓰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넉넉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공의로운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판단할 것도 주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일, 그리고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은 주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이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은 산 자와 죽은 자를 판단하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사랑하며 중보 기도해 주는 자리에 우리는 서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서로 달라도 좋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랑과 성기보다는 시기와 미움, 질투가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행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뤄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만나면 진실하게 대해주고 격려하며 또 세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타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심을 알기에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무엇보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하며 격려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